103문, 103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뭡니까? 장로님? 사계명이 뭐죠? 잘 생각이 안 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사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거, 내가 외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때 기억나요? 아이 때 보면은 엄마의 말을 토달지 않아요. 어머니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무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시험 치는 용도로 써요. 목사님 또 사람들 많은데 내한테 사계명 묻는다. 물으면 갑자기 생각이 나나? 치는 내가 물으면 생각나겠나? 이러기가 쉬워요. 장로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래요. 이런 특징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춘기 때. 어른이 돼서 나타납니다. 사춘기가 되면 엄마 말이 맞는데도 우기고 봐요. 그래도 난 싫어. 나는 이렇게 할 테야. 왜 내가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이래버립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여요. 그 다음에 속입니다. 왜? 싸우는 게 안 좋거든. 싸우는 게 손해되는 줄 알거든. 나쁜 쪽으로 머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려요. 대들지는 않는데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을 찾아내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거든. 내가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지 뭐야. 감동 주실 때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못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 이러고 속인단 말이죠. 이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네. 이 4계명 오늘가 공부할 터인데 그 내용의 의미, 그 내용에 대한 깊은 고찰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란 말씀 이걸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신약으로. 나는 주일 성수해야겠다. 거룩히 지켜야겠다. 이거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한 개도 없잖아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공부하는 시간이 뭘까요? 전부 여기 앉아서 미습만 하고 있습니다. 듣는 척, 성경 따라 읽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마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임하게 할 수 있나요? 회개치 아니하면 안 이루어져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렇지 이게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첫째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엔 지금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목사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꾸준히 보나요? 저 목사님은 또 와적한 인간이 보이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계명을 설명해 주셨어요.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섯 날 동안은 네 날이라는 거예요. 네 일 해라, 그날에. 또 힘써서 해라. 그런데 사람은요, 꼭 청개구리 같아요. 방학 동안에는 일기 하나도 안 써요. 숙제 하나도 안 해요. 학교 가기 전에 3일 전부터 해요.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나이 때는 운동 안 하고, 늙으면 운동한다고 산에 가서 박수치고 든든히 나무에 두들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만이 그렇게 안 듣다가 돌아오시고 나니까 순종하겠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어머니 시체 강변의 모래가에 묻고는 깨굴깨굴 우는 게 사람이에요. 6세 동안에 자기 일 힘껏 해야 되는데 힘껏 안 해놓고는 안식일날 자기 일 할 거 생각난다고 그 일을 하러 가겠다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합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6날 동안에 힘써 일하라 하신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축복을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틀째 축복을 해주셔요.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러지 않죠.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 해설에서 6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안식일, 그의 쉬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권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짐승조차도 일하지 않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거든. 우리의 소속을 내가 쉬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남의 안식일이 아니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죠. 내 것, 네 것.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것부터 예의 아닙니까? 이 구분하는 것부터 사람 됨됨이 아닙니까? 쥐거 모르고 남의 것 탐내고 남의 거 함부로 하고 이게 인생 막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세 동안에 오늘 우리가 내일을 하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는 6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엄마가 시장에 가면 그 어린아이가 됐네, 자네 다녀오시게, 나는 집에서 TV 보고 있겠네, 그럽니까? 같이 가야죠. 엄마가 병원 가면 병원 가고 엄마가 잠들면 같이 잠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거기에 시비를 걸지가 않아요.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좋은 성도는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성도, 좋지 않은 아이는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모님 욕을 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올 추석에 갔더니 뭘 불편하게 하는지 사사건건 생각합니다. 나쁜 성도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잘못된 거, 삐딱한 거, 불만인 거, 불평인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고향이요, 나의 원천입니다. 나의 목적지요, 목표입니다.
그를 떠나서 살 수 없고 그의 방식을 떠나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4계명이었어요. 이것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로 답하고 있는데 읽어보고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그만큼 말씀드릴 게 많다는 거죠. 오늘은 한문이고 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내야 되겠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칠애로 알고 있는 말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변화받고 또 달라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으면 이 말씀, 이 4계명 하나 잘 붙들어도 돼요. 자, 먼저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죠. 이 4계명은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으로 주신 계명이다 이거죠. 이걸 묻는데 4계명이 뭐냐 묻는데 4계명이 뭐냐가 아니고 그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해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 동안은 네 일하고 7일에는 네 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4계명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너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로 일하게 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어머님입니다. 요즘 어머니 아니고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머니, 60년대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좀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문디야, 아이고, 문디야,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라운 일이죠. 나환자, 문둥이, 옛말로 문둥이. 그거를 사투리로 문디라고 하는 겁니다. 어따 할 말이 없어 자식 보고 문디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문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지금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유, 나가 죽어라. 아이고, 나가 죽어라. 정말 나가서 죽으란 말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네 일하고 7일은 네 일하지 마라 하는 게 우리는 일 안 하면 되는갑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 일하면 돌로 쳐 죽인대. 서로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나가 죽으라 했더니 진짜 나가 죽는데 초점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율법으로 주셨다. 율법으로 주셨다.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법령으로 이걸 주신 것이지, 그래서 네 일 하지 말라는 거지, 진짜 네 일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둘이, 안식일과 이 신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개념입니까? 그러면 신약에는 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서의 4계명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는 능동이잖아요.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하다, 저렇게 거룩하는 게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 안 해요. 6해 동안 네 일을 힘써하고 7째 날은 나의 안식이니 너는 거룩하게 지켜라. 네 일 하지 마라. 네 일 안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풀이해서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을 구별해서 사람의 날 동안에는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날에는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그 구분이 거룩함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 구분 자체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올바른 설명만은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금지의 명령으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좋은지 긍정적인 견해 대신에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날에만큼은 너희가 너희의 일을 하면 죄가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이 있어요. 이 도덕적 면제는 불효가 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야, 불효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불효만 하지 않는 수동적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불효하지 말라 했다고 불효만 안 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효를 행해야겠다.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안식일의 4계명은 금지의 명령으로 단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원하는 것은 효도인 것처럼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둘째, 이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4계명의 대상은요, 주권을 가진 어떤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가축까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주권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남자, 그리고 주인, 들에게 주는 가장, 남자, 사업체의 주인, 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왜 4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주인들은 우리가 왜 4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들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 다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책임이 내게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특별히 이것이 율법으로 주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한, 구원받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서 약속으로 이 계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원해서 나의 백성 되고 앞으로 나를 섬기며 내 도움과 내 축복을 받고 나의 지킴을 받고 살아가겠다고 언약하는 백성이니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만든 신이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니 너희는 그러면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속해 있으니 내 방식대로 너희들도 와야 된다.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 내 방식대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면 너도 나를 따라 거룩하게 여길 것이요 그렇다면 너에게 속한 자들도 너를 따라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야 한다 말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이제 남녀가 하는데 결혼만 하지 돈은 벌어서 각자 쓰겠다. 남편이 어디 가는데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가겠다. 이사를 가는데 왜 그 이사 갑니까? 당신만 가세요. 나는 안 가겠다. 아이를 낳는데 당신만 낳으세요. 나는 못 낳겠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남이죠.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뜻, 한 마음, 그리고 같은 운명,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유죠. 그게 소속이에요. 우리 학교 가서 소풍 가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날 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4계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일하게 하지 말라. 왜? 너는 나와 하나니까. 나의 소유니까. 내가 안식일날 쉬면 너도 쉬는 게 당연하네. 내가 먹으면 너도 그걸 먹을 거다.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할 거다. 내가 저걸 관심을 가지면 너도 그걸 관심을 가질 거다. 너와 나는 하나요. 너는 내게 속해 있다. 이젠 남이 아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건 그러면 왜 죄가 됐느냐? 이걸 거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함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생각이고요. 난 그거 싫습니다. 거부하고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죄 아닙니까? 불효가 뭡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내게 강요하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부정하고. 나는 못하겠어요. 거부하고. 이게 불효 아닙니까? 이게 죄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왜 제가 하나님이 짓궂어 갖고 하루는 나만 보고 날 기쁘게 하라고 구별해 놓고 내가 어쩌나 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걸로 자기와 같은 공동체로 여겨주시는 계명이에요. 놀라운 계명인 거죠. 그러면서 최소한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그래서 너는 내 건데 나에게 속해 있는데 나와 하나인데 나를 닮아 있는데 그러니 내가 거룩히 생각하면 너희들도 거룩히 여기고 내가 그날을 복 주면 너희들도 복 있게 여기고 내가 쉬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쉬는 날이 되니 너는 그런 나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너희의 일을 함으로써 부정하고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죄가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것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게 구약의 안식 법으로서의 4계명으로 율법으로서의 4계명 안식일 계명이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신약의 주일이란 무엇인가? 안식일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러면 신약은 구약 안식일과 같이 지켜야 되는가? 다르게 지켜야 되는가? 이번에 이 부분을 또 신약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구약의 안식일은 끝이 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끝이 났다고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주님이 이를 부인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이제 폐하여 이제 안 지켜도 된다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럼 완성했다는 그 말이 율법을 폐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킴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완성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까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 죄가 되는 그 정죄 받음을 완성한 것이지 자기가 정죄 받음으로 우리에게 불의가 선언되고 사형이 선언되고 죄인으로 선언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것을 받으심으로 의롭게 하심의 완성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율법은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의의 완성이지 율법의 효력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전이나 창세후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창조와 구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정죄받는다, 심판받는다, 지옥에 가리라 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선언이 그 효력이 그 정죄함이 그게 변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받으심으로 내가 받지 않게 되었을 뿐 여전히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그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지키는 거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관계가 남아있다는 거죠. 못 지켰다고 해도 정죄함 받지는 않겠지만 지켜야 할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가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내가 그걸 못 지켰을 때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정죄, 그 정죄가 폐하여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거지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 지갑에서 3,000원을 훔쳤어요. 훔치고 오락실 가갖고 신나게 막 전자오락을 했단 말이에요. 돈 다 썼어요. 집에 왔죠. 엄마가 알았어요. 왜 몰랐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몰라요. 그냥 어쨌든 알았어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싹싹 빌고 싹싹 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와서 우리 형아야 용서해달라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형아야하고 내하고 오늘부터 설거지도 3일간 하고 구두 정리도 3일간 하고 할 테니까 엄마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형도 같이 열심히 빌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엄마가 화가 풀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화날 때는 엄마 아들 아닙니까? 내 엄마 아닙니까? 관계는 계속이었던 거예요. 용서했을 때는 엄마 아들 변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개념이에요. 오늘 율법의 범죄를,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될 벌이었지만 우리가 받기에 너무나 두려운 벌이었기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때도 관계는 계속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용서되었지만 앞으로도 엄마 돈을 훔치지 않는 바람직한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그 안식일을 우리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백성은요, 율법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안식일의 연장이에요. 계속 지켜야 되는 그것을 율법이 상징하던 일곱째 날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새롭게 지킨다는 거죠. 구약의 의무로서 내일만 안 하던 이런 지킴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누에 꽃이 벗어내고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그 애벌레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되듯이 구약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내일만 안 하고 억지로 지키던 그런 그 날 벗어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새롭게 거듭나게 지킨다. 정죄가 없는 그날에, 생명을 주신 그날에 내가 새롭게 지킨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의 계속인 거예요. 비성경적이라 해서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첫째, 구약의 안식일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신약에서 새롭게, 왜?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그 관계와 신약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뀌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관계와 복음 아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의 관계가 다른 것처럼 안식일도 의무의 정죄의 계명에서 오늘 우리가 기뻐 거듭나 즐겁게 지킬 은혜의 계명으로 오늘 바뀌어서 우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수동적이라면 신약의 주일의 계명은 능동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유난히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키 작다, 못났다, 못한다 이런 말에 유난히 사람들이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 하면은 불효자란 말을 듣는 거를 싫어해요. 효를 행하려고는 안 하고 불효자란 말만 듣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식들도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어떤 공무원들은 나란 일을 잘해서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안 하고 책임질 일만 회피하려고 하는 업무 태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좀 와닿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모두는 뭘 보고 싶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거고요.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사명감 있는 공무원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일요일 주일을 지키느냐? 의무방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만 안 지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각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감동 속에서 주일을 능동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답변이에요. 자, 이제 답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답변을 봤을 때 그 답변 속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안 할 걸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각주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안식일에 이어지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일날이라는 말이 없어도 주일날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주일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잘못된 주일 개념. 여러분, 안식일을 계명으로서 죄만 안 지으려고 하던 그런 의식, 그래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 주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약의 백성이 아직 몸만 신약이지 시간만 신약 안에 들어와 있지 의식이 구약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고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죄만 안 지려고 했던, 내가 일만 안 하나, 내 일만 안 해야지 하고 했던 그걸로 주일, 내 일만 안 해야지. 그래서 주일날 음식 안 사 먹어야지. 놀러 가지 말아야지. 오락 안 해야지. 이런 것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거는 구약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약과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고 휴대폰 보고 하면 죄 지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 쓰면은 야 이래가 되나? 남들 돈 쓰는 거 보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약의 주일 개념인가요? 아닌 거죠. 이건 가치관이 거듭 안 되는 거예요. 몸만, 시간 안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과 의식은 구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속한 은혜를 아는 올바른 주일 개념은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교회에서 오늘 답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도록 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안 하는 걸로, 내 오락 안 하는 걸로, 안 사먹는 걸로 막 이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에 이것이 교육되는 일에 주일날 불효자 되지 말아야지. 엄마한테 눈 사납게 뜨지 말아야지. 아니요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어깨를 만져드릴까? 말벗을 해드릴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성육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을 믿는 존재가 우리 성도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보존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나라에겠어요? 6일날 동안이 아니라 6일날 동안에도 하면 좋지.
제일 좋은 날은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될 그날, 허락된 날, 바로 그날에 우리가 한다. 그게 주일날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 이 4계명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능동적인 주일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이유는 6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일도 하면 안 될까요? 아, 너 죄 지었네. 네 일 해락했는데 하나님을 했네. 이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네 일 모자란다고 핑계할까봐 네 일을 힘써하라 했지만 자기의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아 하나님 일을 한다. 왜 안 될까요? 오늘날 그래서 성도가 주일 외에도 수요일, 금요일 왜 모입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이유와 똑같이 더 능동적으로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내가 힘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 사고에 머무르면 의무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낚시터 갖고 낚시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목사님 어디세요? 낚시터인데요. 오늘 수요일인데 그 낚시터. 아이고 장로님, 이 목사님은 뻔뻔히나는 도 하지. 마음은 강대상에서 말씀 가르칠 마음 없고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읽고 이게 더 오히려 더 죄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 걸음으로, 발걸음으로? 아니면은, 어휴, 시간이다. 어휴, 이러고 오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용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알 때도 야, 내가 6일 동안에도 내 일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1시간을 교회 갈 거리에 교회를 두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쌓게 하실까. 이런 즐거움으로 오셨나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의무 방어지 아니. 그저 책망만 안 받으면 주일날 수요일날 빠졌다고 욕만 안 들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셔요. 어린아이 같기를 원해요. 엄마! 너희가 돌이켜. 어른이고자 하는 너희들, 크고자 하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작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이 돌이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거 여전히 의무 방어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 4계명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내용이 커요. 1시간 갖고 택도 없겠지만 우리 빨리 해서 한 맞춰봅시다. 이런 의무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키우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오렌지가 들어있어야 짜야 오렌지가 나오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오겠어요? 목사님이 뭐라 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주의 종이 잘못했나이다. 누굽니까? 한나 어머니. 사무엘 어머니 한나.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내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사무엘 죽여야겠다. 누굽니까? 사울왕. 그 심하게 듣고 고깝게 듣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악이 원래 우리 존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주의 종 다 거짓말이에요. 뒤로 돌아서는 단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 습관으로도 그래요. 습관으로.
농담하던 옛날 옛습관 못 고치고 있어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험담하고 막.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거를 잘라서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를 담아야 돼요. 안식일을 내가 기뻐 지키기를 마음이 가지려고 왜 그게 없으니까 속 쓰리는 마음으로 막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돈을 내라 그래요. 몸을 바치라 그래요. 일단 이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먼저 마음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나아가서 수요일, 금요일, 또 나아가서는 새벽기도 시간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자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각주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주 1번은 하나님 바로 그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각주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일의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을 증거구절로 됐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과 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살아갈 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약에서도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모형으로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구약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제사장, 그 성전 봉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 이걸 지금 증거하려고 이렇게 이 구절을 든 거예요. 따라서 신약에도 성전을 대신하는 교회와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분자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전히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교회자들은 이걸 거부하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판단이 안 되고 이제는 교회가 없다. 주일 성수 끝났다. 11조 끝났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와 수고가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죠. 다른 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다음 구절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신약교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할 사람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명령받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주일날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일 학교도 있는 거고, 성경 공부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할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자와 그리고 그 장로들을 세움에게까지 이 말씀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각주 1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의 연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는 각주 1번의 가르침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자, 각주 2번은요.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성회라고만 안식일에 성회를 이야기해요.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안식일에 성회가 모였던 것처럼 주일날에도 성회로 주일날 모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각주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부지런히 참석해야 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대회의 모임에 기꺼이 참석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기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22편 1절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기를 기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2편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러했다면 오늘 신약의 주일에 우리 교회 가자. 그래 내 말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병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걸 지키고 있는 거죠. 빨리 저 해만 떨어지면 내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놀러 갈 건데 우리 그 뭐 주일날 어떻게 하고 있어? 빨리 주일만 지나가라. 내가 막 영화 보러 갈 거다, 막 게임할 거다, 컴퓨터 킬 거다, 놀러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2절 46절의 말씀 이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은 신약의 교회가 모이기에 힘썼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날마다 주일만은 아니에요. 막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기 상인동에 계신 여기 병산에 계신 우리 성권사님도 날마다 모이라면 아유 목사님 나 교회 옮길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상인동에 계신 분 오시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또 못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속성이 있다고. 못 와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가면 또 뭐 무슨 소리 할까? 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죄성이 먼저 발동되거든. 사람은. 그래갖고 마지못해 온단 말이지. 마지못해.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 마지못해 왔는데 또 와는 목사님은 또 그걸 지적을 하고 앉았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와도 괴롭고 안 와도 괴롭고 내가 미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속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 가치관 이걸 못 벗어 던지는 거야. 알지.
근데 못 벗어 던지는, 이걸 벗어 던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7번 각주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터인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계관이 안 변하고 가치관이 안 변하고 그냥 율법적 종교의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섬기면 이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손에는 골드, 플래티넘 카드를 들고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아놓고 VIP 카드를 받아놓고 한 푼도 못 써서 굶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돈 빌리러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각주 1번 속에서 우리가 봤고, 각주 2번은요,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알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도 여전히 그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려 하는 것은 패역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버림받지 않은 사람,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그렇게 자주 뭐 하려고 얼른 집에 가자. 아유 그만 좀 모이자. 여러분 이 모임이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는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면 건강한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가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우면은 건강한지 아냐고, 아이, 문 좀 닫아라, 나가라, 이러면 병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즐거우면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꾸중하면 꾸중해서 막 눈물이 나고 좋고, 칭찬하면 칭찬해서 너무 감사하고, 괜찮으면, 건강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반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이기를 기뻐하겠어요? 자꾸 막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방황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방학이 무슨 말입니까? 설교 30분이면 1시간 안에서 일이 나오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면 1시간은 무슨 1시간이고 20분만 설교하면 되지. 실력이 없어야 1시간 하는 거지. 그러는 거고. 목사님이 말을 실수하면 실수하는 것까지 은혜가 되는 거고, 춤이 튀면 춤이 튀는 거 맞는 것까지 막 기뻐서 맞으려고 요 앞에 나오는 거고, 싫어 보여서 저 뒤로 갑니다. 큰 교회 앞에서 눈 안 맞추려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패역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일 뿐이다. 그 주일날 어찌 주일 성수를 안 하겠어요. 자, 3번 각주 말씀은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왜 됩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갑자기 예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이렇게 구절로 증거를 낼까 싶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일에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게 예언일 수 있다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우스개 말이 아니고 목사님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려고 침묵하며 귀 기울여 듣는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때 그것에 힘써야 함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자체,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행위예요. 복 받는 행위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자기를 깨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기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인간적인 거는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있다면 버뜩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면 그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나겠죠.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디 가든지 어머니 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이 날 거고, 어머니가 이래라, 인사 잘해라 한 것이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그게 3번 각주였다는 거죠. 자, 4번 각주는 주일 성례에 참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성찬을 위해 모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성찬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성찬은 주께 받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이 주일날 모여야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받기 위해 모여야 된다. 그것이 각주 4번이고요. 각주 5번은요. 주일에 주님의 공적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능동적으로 우리 어떻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하는 것들을 성찬 참여, 말씀 경청, 모임에 힘쓰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지금 배웠죠. 그 다음에 각주 5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공적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쓰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싶겠지만은,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드러낼 때 주의 공적이 높여지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고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지금도 공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내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은 어떤 증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서 지혜로 피차 막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주의 공적을 드러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막 불러서 영광을 돌리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적을 감사해야 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또 왜 갑자기 여기에 나오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과 세상의 주권자를 위해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공적이 되는 거죠. 우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적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 이래서 요 구절들을 가지고 5번 각주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6번 각주는요, 주일에 성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자비가 행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거룩히 지킬 거냐? 주의 공적을 찬미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은사들을 나누고 하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6번 각주에 가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자비가 주일날 행해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 능동적으로 지킨다 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은 이런 긍휼과 자비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졌음을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사람이 일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연보에 대해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요, 신약에도 구제를 위한 헌금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신명기 15장의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고아 가부들을 위한 그 뜻이 행해졌고, 신약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이러한 구제가 있어졌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일가 친척에게 마땅히 신약의 성도가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이는 주일에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동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마땅한 것임을 이렇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거에 집중했다면 그건 의롭게 하지는 못해. 하면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 그러나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주일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6가지의 각주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7번 각주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7번 각주는 둘째 가는 그 부분 전체죠.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좀 개념이 포괄적이 돼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계명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부터 주의 성신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힘써서 성령의 도구로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계명이 주일이라는 계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구절 하나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안식하고 있나요? 수고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이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고 말해놓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죽어갖고 일을 안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죽기를 힘쓰자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식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서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안식은 뭐예요? 자기 일을 쉬는 게 안식이에요. 이미 어떤 누군가는 자기 일을 쉰단 말이에요.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속상하고 자기 일, 그 일을 이미 쉬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일에 들어간 사람은 쉰단 말이에요. 굉장한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성령을 못, 자기 일을 모시고 있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뭐. 잘 보여야 되지, 뭐, 들키지 말아야 되지, 은혜 받는 척 해야 되지, 버뜩 맞추고 가야 되는지 자꾸 길어지, 속상하지만 그걸 또 숨겨야 되지만. 자기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안식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안 돼. 왜? 자기를 안 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나는 없는 걸로 생각해야 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를 살기 위해서 부르고, 나 억울한 걸 위해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거짓말하며 나오고, 죄를 지으면서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쉴 때 비로소 사탄의 묶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일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내가 살았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게 시험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지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아요. 내게 없는데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가 이렇게 큰 계명이에요. 이거 하나만 바로 깨더라도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아이고, 저 갈릴리에서 온 촌놈 저거 꾀지지 하여 옷도 단벌 신사로 저래가지고 다니고 어울리는 것은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렸던 사람들하고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저 요셉이라는 집에 저 아들내미 저거 어디 다니면서 목소리를 하다가 도가 텄는지 어느 날부터 아이고 그 우리 형제하고 그 누이하고 다 우리 그 주위에 안 있나? 우리가 질 모르나? 자기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진리를 알아도 진리가 그를 자유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내려지니까. 자기가 안 내려지니까. 헐크가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천변 막 변하는 그 중국의 가면처럼 수시로 바뀌는 외식의 얼굴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술술술술 나오고 막. 앞에서 이래 말했다 뒤로 돌아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그는 변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아야 돼요. 내 같으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나야 되지. 이거 고쳐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자꾸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요. 나의 의리는 없어요. 제 차득이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질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끊임없이 내가 불편한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이 4계명을 우리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찬송과 기도를 물리고 앞에 좀 찬송하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붙였습니까? 이것밖에 못 전하지만 이 말씀이라도 여러분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를 좀 죽이세요. 죽은 척 연기하는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한 척은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어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나를 미워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서 나는 게 뭐가 있게? 저주와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온갖 더러움과 이런 것밖에 안 나잖아요. 평생에 난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려고 한다는 이름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나 갖고는 예수님과 함께 못 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는 건 뭐냐?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걸 그치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거를 붙잡고. 이 금요 기도에 30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어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이 내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필요 없어요. 소리를 지르든지 울든지 속삭이든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도록 나를 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내가 저주의 자식인 것을 알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하셔서 내 생명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천국 가는 날 주님 품에서 내가 아브라함 품에서 눈을 뜬 나사로와 같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한 가지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가르침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